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를 매 주일마다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조금이라도 더 느낄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올 때 저희들의 지금 그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다른 어떠한 생각이나 마음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 안에 있는 짐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어떤 그러한 주님 아픔들이 있으면은 주님 이 시간에 기억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예배가 진정 주님을 맛보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 다시 한번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벌써 2018년도 12월 달이 됐습니다. 오늘 12월 첫째 주일이고요. 특별히 작년 크리스마스 12월부터 저희 교회가 이제 선교의 달로 12월 달을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교회는 그 존재 자체가 선교예요. 선교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굳이 어느 한 달이 선교의 달로 한다는 것이 사실 좀 그 의미가, 그런데 여기 다시 강조하는 거죠. 다시 기억하고 나의 그리스도인됨의 정체성, 우리가 우리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기억하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크리스마스의 그 본질적인 의미를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로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선교의 달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2019년도를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시면 또 살아갈 텐데, 정말 무엇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나아갈 것인가 하는 거를 특별히 이번 한 달 동안 더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러한 계획들을 세우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동훈 목사님 소식을 잠깐 알려드리면, 계속해서 그 항생제를 팔에 투약하는 그 작업을 매일같이 하고 계신데, 지금까지 너무나 잘 감당하고 계시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아무런 부작용 없이, 또 그 중간중간 받는 피검사 결과도 잘 나오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더 이제 감당하시는데, 마지막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마지막 결과가 정말 깨끗하게, 아무런 그러한 몸 안에 없어야 될 것이 반드시 없어지도록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전하는 크리스마스의 이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늘은 22절부터 32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먼저 동영상 하나를 보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좀 패러디로 만든 동영상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찬양이에요. 영어로 부르고 있지만은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하는 그러한 찬양 우리 많이 불렀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리, I surrender all.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그러한 찬양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가사를 이 사람들이 바꿔서 부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ome days only sing of your love on Sundays. I will sing of your love on Sundays. Then this feeling is gone by Monday. I surrender some. I surrender some. Jesus, I will give you little. I surrender. I stand amazed at my hairdo. My stylist outdid herself. I lift my hands and see my nails. They match my eyes oh so well. How great is this song? Sing with me. How great is this song? Man, I love to sing. Oh yes, just to sing this song. Savior, I don't need a savior. I'm busy living my life. Busy living my life. Christmas, go to church on Christmas, and maybe Easter too. So my faith is renewed. I've sung this song for years. It's now a standard here, but I still sing it, though I don't mean it, and I just go through the motion. Hallelujah. Lift up your hands. And I fake the emotion. I exalt me. I exalt me. I exalt me. Only me. Praise me. Hallelujah. Someone stop that baby from crying right now. Really stop preaching. I need to go to lunch. 예, 됐습니다.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셨죠? 예. 근데 참으로 그 놀라운 찬양의 가사거든요. 예. 또 우리가 오늘도 부른 찬양의 그 가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고백대로 저희들의 삶이 된다면은 사실 설교도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그 찬양의 내용대로 우리가 산다면.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한 한 20분 정도 찬양할 때만 우리가 이렇게 하고 그 찬양의 가사를 따라 부르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전혀 그 가사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아마 이제 풍자해가지고 저희들이 도전하는 웃기는 그러한 동영상이지만 사실은 사실 그렇게 웃을 수는 없는 그런 찔림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좀 시작해 보려고 그러는데, 나는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 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은 얼마나 이기적일까? 얼마나 어디까지 이기적인 존재일까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도 자신에게 한번 다시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동영상의 그 가사들이 어떤 면에서는 너무 심하게 표현한 그런 부분들이, 또 마지막 그 가사는 exalt me.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디까지 얼만큼 이기적일 수 있는 존재인가 하면은 사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아니 자기 자신을 내어주실 정도로 그러한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마저도 우리는 나의 이기심이라는 그 틀 안에, 그 박스 안으로 그 하나님을 끌어당겨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저라는 거예요. 파워포인트로 좀 띄워주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마저도 나의 이기심이라는 그 조그만 틀 안에, 그 박스 안에 가다 놓고 내가 편한 것이 제일인 거예요. 나만, 내 중심.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중심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 디자이어, 그 욕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전에 이제 세계 통계, 종교에 대한 통계도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사실 이제 언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또 잊어버리신 분들 있고 새로운 분들 있으니까, 여러분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이 세상에 가장 많은 사람들을 지금 끌어당기는 가장 그 강력한 종교, 그 이름을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그 이름은 네이만교라고 있습니다. 네이만교라고. 안 나와요. 인터넷 설치해도 안 나와요. 나만을 위해서, 나만 만족하면 그만.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나만 좋은 교회 다니면 되고, 나만 좋은 사랑방에 들어가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되는. 지난 창세기 3장부터 21세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이후에 살았던, 그 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 종교가 빨아들이고 있는데, 그게 바로 나만 교회예요. 우리의 이기심은 상상을 초월하죠.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을 시작하냐면은 이제 12월이고 우리 크리스마스 시즌을 이제 생각하면서 사실 이 크리스마스, 교회가 존재하는 것에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 너무나 정말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마저도 우리는 자신의 지금 자기 자신의 이기심의 그 틀로, 그 박스 안으로 이미 가두어 버리고, 그렇게 또 12월 크리스마스 시즌, 쇼핑 시즌, 막 연말 그 시즌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것이 세상이나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이나 별반 다를 것이 별로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또 흘러가게 할 수 있을까? 그러한 엄청난 챌린지가 사실 우리 앞에 있잖아요. 오늘날 교회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말 잠깐이라도 묵상하고 그 의미를 찾아가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이 문화적인, 크리스마스의 문화에 담겨있는 정말 자기 이기적인 자기 욕구를 먼저 추구하는 이 세상의 문화의 그러한 박스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흘러보내게 되는,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 도전이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에서 너무나 크다는 거죠. 누가복음 2장에서 이 아기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사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 내용 안에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탄생하시는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목자들도 등장하고 여기 이제 직접 예수님의 부모님이 되는 요셉과 마리아도 등장하고 하는데, 진정 그 아기 예수의 탄생에 그 담겨 있는 그 의미에 대한 부분을 온전히 이해한 그 내용을 찾기가 힘들어요. 천사들이 말을 해줍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천사들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이제 예수님이 8일째 되면서 유대의 그 모세의 율법대로 이제 할례를 받고 그 정한 정결 의식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오늘 고백하는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이 한 사람이 이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참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25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참 설명이 많이 필요한 그러한 내용인데, 그 어떤 한 준비된 뭔가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모님이 이제 8일째 되는 8일 된 아기, 우리도 여기 처음 나오는 아기, 박 목사님이 기도해 주잖아요. 아기 기도. 8일 된 아기 예수를 이 시므온이 28절에 보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그리고 그 아기를 바라봅니다. 내가 봄에. 여러분, 저희 교회는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는 교회예요. 그래서 저도 한 해에 정말 신생아 아기를 많이 안아보게 되거든요. 아기를 안고, 그리고 지금 12월부터 내년 1월, 2월로 계속 태어나요. 지금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요. 태어난 아기를 다 안고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 8일 된 아기 예수를 안고 그 시므온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한 내용이 뭡니까?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는 선포를 합니다. 이것이 부모들이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기 예수의 탄생은 크리스마스죠. 아기 예수의 탄생은 이 세상 만민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다. 이방의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필요한 구원을 위해서 예비한 크리스마스를 여러분 맞이하면서, 이제 올해 2018년 12월 첫 주일인데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모든 민족을 위한 크리스마스가 돼야 된다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예비하고 바라보고 계획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근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도 어릴 때 크리스마스는, 저희 가정은 교회도 안 다니는 가정인데 자고 일어나면 머리에 선물이 놓여져 있는, 그게 첫 크리스마스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나 중심적인 크리스마스. 그런데 모든 민족을 위한 크리스마스. 오늘 키워드라고 한다면 시므온의 눈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시므온의 눈, 8일 된 아기 예수를 바라봤던 시므온의 눈을 오늘 여러분 우리 각자의 마음에 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므온의 눈이요,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시므온은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지금 시므온의 눈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10분 안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훑어보겠습니다.
이 시므온의 눈.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놀라운 그 언약에 담겨있는 목적이에요. 이 복을 주는, 이 언약을 맺는 목적이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그를 복주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브라함의 언약은 성경 전체를 연결하는 너무나 중요한 뼈대와 같은 것인데, 거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동시에 누구를 바라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을 동시에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주는 그 복을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삭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그 목적을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남쪽과 동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가겠죠. 나가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시선은 나 한 사람에게도 와 있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 땅의 모든 족속에게 가 있다라고 창세기에서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 삶을 살아낸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을 출애굽해내고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 그들과 언약 10계명을 주시기 바로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독수리의 날개로 업은 것 같은 그러한 출애굽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이제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강한 정체성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드러내시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다 내 형상으로 만든 가장 존귀한 내 새끼들인데, 그들이 누가 하나님인지 모르고 누가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인지 모르고 헤매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너희가 지금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그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그가 드디어 이제 왕으로 인정받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면서 그가 춤추면서 예배할 때 그가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으로 잘 부르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의 이기심의 박스에 갇혀 있으면은 자기가 부르고 싶은 하나님만 불러요. 그런데 그 박스를 열고 나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가요, 다른 게 아니라 그는 항상 자기의 박스를 벗어났어요. 그 박스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가 찬양한 거예요. 그게 시편이잖아요.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아기 예수의 탄생에서 시므온의 눈이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보면서 구약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더 보고 싶지만은 또 선지서로 넘어가면은 선지서 너무나 많이 표현되고 있어요. 선지서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선지자. 여러분 미가서는 지금 크리스마스를 예언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아기 예수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예수님의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 아기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어디까지 미쳐요? 어디까지?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미가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지금 오늘 이 자리예요. 우리가 베들레헴하고 유다 족속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 예언의 성취가 오늘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어린 양 예수를 찬양했잖아요. 하박국 선지서에 감동의 찬,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그 긍휼과 열정, 그 패션 앤 컴패션이 무엇인지를 그 마음에서부터 드러내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75억의 인구가 이 땅에 지금 덮여서 살고 있어요. 곳곳에. 그런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크리스마스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수를 예배하는 그 예배가 세상에 가득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여러분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지구는 어떻게 생겼어요? 둥그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예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 중에서.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 성경에서 이방은 모든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 하나님의 시선, 이 하나님의 눈, 이스라엘 백성을 표면적으로는 구약이 이스라엘의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심정은, 하나님의 마음은 한 번도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향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떠나진 적이 없는, 그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시므온은 그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는 만민을 위해서 예배하신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 미셔너리 지저스라고 얘기하는, 그분이 그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본질적인 사역, 구속의 사역이죠.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당부가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나를 가리켜, 이 땅에 온 예수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인데 마음을 열어서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그 핵심,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실 그 핵심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아브라함에게 먼저 왔지만, 이스라엘에게 먼저 왔지만 거기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어디까지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어디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에.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내가 정말 거듭난 크리스찬이면은 이 말씀 앞에서 서야 돼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이게 어떠한 비중을 담고 있는 말씀인지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서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의 심정, 아니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이 무엇인지를 무릎을 꿇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따라가는 교회라면은, 그래서 그 마태복음 28장에서는 그것을 지상 사명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 대위임령이라고, 믿고 맡기신 그러한 사명이라고 말씀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저 말씀은 선교의 달에나 하는 선교 구절이야.
여러분 저기 선교란 단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저 말씀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마치 유언과 같이, 그리고 구약 전체를 담아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지막 그 우리들에게 이 교회에 남기신 가장 중요한 사명인데,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은, 이것은 너무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짝대기를 걸었는데 암송해야 된다고. 암송. 네. 암송이 암송만 해가지고는 안 되지만 암송부터 해야 돼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 모른다는 게, 지금 모르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거 너무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 죄송해요, 계속 떠들어서. 그래서 적어도 이 말씀 한번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이 12월 달에 암송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또 이제 그 다음 우리가 할 일이고 또 계획해서 하고요. 일단 이 말씀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송할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을 실천한 교회들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예수님이 이제 다시 재림하신 다음에 이 어린 양 예수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이 함께 모였는데 그 장면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요. 이들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여기는 진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까 그 동영상은 잘못된 예배, 가짜 예배, 저기서 이제 진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 땅의 모든 족속이,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서 말씀,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데까지의 모든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는 만민을 위해서 예비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된다고.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또 지나가게 할 것인가? 시므온의 시선을 갖는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기 예수를 묵상하시면서 마치 내가 품에 품은 것처럼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가지시고 이 성경 전체에 담긴 이 하나님의 패션 앤 컴패션, 그 열정과 긍휼의 마음, 모든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품고 진정 그 나라와 민족, 그 개인마다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는 없을까요? 맞이해야 되겠죠. 그러한 빌립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15일 전인가 11월 중순에 한 미국인 젊은 청년이 인도에서 그 살해당했다고 그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그 지나가듯이 보게 됐는데, 그런데 계속 이 내용이 업데이트되면서 그 청년이 잔 알렌 차오라는 청년이에요. 인터넷에 뉴스에서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인도에 아주 떨어진, 그 인도에 속해 있지만 그 떨어진 아주 그 외딴 섬에서도 또 그 외부와는 완전히 차단된 그 섬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 섬은 인도에 속한 지역인데 관광이 금지된 그 섬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 격리된 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의 미스터리에 가깝게 그렇게 쌓여 있고, 거의 아직도 뭐 신석기, 구석기 시대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는데, 그곳에서 이 청년이 이틀째 들어갔다 3일째 들어갔다가 이제 죽음을 당한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됐는데, 이 청년이 처음 그 내용이 나왔을 때부터 정말 왜 그랬는지, 무슨 무모한 바보같이 무례하고, 또 그런데 또 그가 기독교인이고 또 선교사로서 또 간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이 인터넷 댓글은 더 심하게 모함하고 비방하는 그러한 내용이 생겼어요. 뭐 아직도 더 이제 최근에 일어난 일이니까 더 살펴봐야 되지만, 그러나 최근에 이제 이 청년의 그 일기와 또 그가 마지막 순간에 쓴 글들, 그리고 그를 잘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가 속한 선교단체, 이미 대학 때부터 선교 헌신했고, 그 선교단체에 속한 선교단체 이름이 All Nations예요. 그래서 이 부족, 정말 21세기에 가장 격리된,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이러한 종족들을 연구하는 그 자수야 프로젝트라는 연구 자료에 보면은 없어요. 다 unknown, 알 수 없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 이 부족을 향해서 이 청년은 그렇게 호기심으로, 그렇게 무례하게 무모하게 간 것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했고, 또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들어간 것을 점점 알게 됐습니다. 첫째 날 들어가서는 사람들이 화를 쏘고 하면서 피해 나올 때 그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내 이름은 존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알아듣을지 모르지만 자기의 마음은 이들에게 다가가길 원했고, 이들에게 그곳에 들어가서 같이 살기를 원했고,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 것을 계속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둘째 날 저녁에는 아마 그런 죽고 싶지 않다,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될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도록 그냥 나는 이번에는 돌아가야 될까, 그러한 이제 일기를 씁니다. 그러면서 아니야 마음을 먹고 들어갔는데 3일째 그가 그들에 의해서, 부족 사람들에 의해서 죽은 채로 돌아오게 된 거죠. 아직 더 많은 내용들이 알려야 되지만, 마치 1954년에 이 에콰도르에 갔던 짐 엘리엇,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친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전혀 알지 못하는 아마존 정글에 그 격리되어 있던 그 마을에 들어가자마자 창에 찔려 죽었어요. 그래서 이 뉴욕 타임즈와 그 뉴욕 라이프지에서는 왜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저러한 불필요한 죽음을 당하는가,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그때. What an unnecessary waste, 그런 타이틀이었어요. 지금도 인터넷에 나오는 글들은 그런 글들이 많습니다. 이 존 차우의 죽음에 대해서도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이기심의 박스 안에서 보면은 이것은 정말로 불필요한 낭비예요. 그러나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실 때 그때부터 갖고 계신 모든 사람,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종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이 찾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는 이것은 절대로 불필요한 낭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바보 같은 행위가 아니에요. 그 짐 엘리엇이 말한 것처럼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들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또 어떠한 평가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저 존 차우라는 청년을 통해서 저 이름도 발음하기 어려운 저 센티넬레스라는 종족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아직 아기 예수로 태어난 예수가 만민을 위해서 구원으로 예비된 자인데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짐 엘리엇도 그렇게 죽었지만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 짐 엘리엇의 아내가 거기 들어가죠. 여자들은 죽이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서 그 아우카라는 종족을 알려졌고 그 아우카 종족에 교회들이 생겼고 거기에 믿는 자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크리스마스가 온 거예요. 이제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 완전히 지금 21세기 2018년에 가장 격리되어 있는 것 같은 저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가, 아기 예수의 탄생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 과정, 완성,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거예요. 이 엄청나게 흐르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한 교회들을 통해서. 제가 지난 한 주에 볼티모어를 2번을 가면서 이 볼티모어 그 세인폴 스트리트하고 찰스 스트리트하고 23번, 24번가에 있는 이 미국 교회예요. 러블리 레인 교회에 2번을 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파운더리 클래스에서 필드 트립을 가는 곳인데 이곳은 1883년에 이 교회를 섬겼던 잔 가우처라는 목사님이 기차에서 조선사절단, 고종이 파견한 조선사절단을 일행을 기차에서 만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아직 교회가 없고 선교사들이 없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내용을 이 잔 가우처, 이 교회를 섬겼던 잔 가우처가 듣고 이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조선이라는 나라 위해서, 크리스마스가 없는 한반도 땅을 위해서. 1883년도에 그 결과로 1885년도에 한반도의 첫 선교사인 아펜젤러와 스클랜턴과 메리 스클랜턴이 와서 배제학당과 이화학당과 그러한 정동교회, 그런 교회들을 시작하면서 학교와 교회를 시작하고 의료사역을 시작하면서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제가 그 아주 아름다운 교회예요. 안에 들어가면 눈을 감고 135년 전 그 성도들이 그 안에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사실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있는지, 아까 저기 보여줬던 그 종족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그 조선이라는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곳에 크리스마스가 없다는데 기도의 함성을 다시 떠올려 보려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헌신,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의 혜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기심의 박스에서 나오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이 성경에 전하시는 메시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이제 또 크리스마스 시즌 한 달 동안 지나가는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크리스마스가 없는 민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다시 한번 꺼내보세요. 미전도 종족을 위한 21일 기도 책자를 가지고 내일부터 이제 하루, 데이 1이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기도하시면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주일까지 한 종족씩 기도하게 됩니다. 첫날 종족 이름이 뭐예요? 파슈튼족이에요. 파슈튼족. 여러분들이 탈레반으로 알고 있는 파슈튼족. 그런 한 종족을 한 날씩 15분 동안 기도하실 수 있으시죠? 아멘. 그래서 이름을 모르지만은요, 그냥 읽으세요. 읽고 상상하고 거기 기도 제목을 외치세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그 땅에 크리스마스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나랑 상관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15분을 그 이기심의 박스에서 나오는 작업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실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 다음 박스를 나올 수 있는 길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는 여러분 12월 15일 저녁 7시에 우리 본당에서 인터내셔널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있습니다. 인도교회, 파키스탄 교회, 이란 교회, 아랍 교회, 라틴 교회, 중국 교회 여러 교회들이 같이 작년에 여기서 함께 했는데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각 민족이 찾아온 크리스마스. 그 내용을 함께 축제하는 시간인데 여러분 아이들 정말 같이 데려오세요. 사랑방에 같이 오셔서 정말 우리가 지금 다른 그 선교의 행사가 없잖아요. 이 시간에 오셔가지고 함께 크리스마스를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좀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적용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또 하나하나 인도해 주실 때 저희들이 함께 나갔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짐 엘리엇이 말한 것처럼 영원한 것을 얻고자 결코 영원할 수 없는 것들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지독한 내 이기심의 그 박스에서 나올 수 있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하나님까지도 끌어당겨요. 하나님도 그냥 자기의 편한 그러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나오셔야 돼요. 깨고 나오셔야 돼요. 시므온의 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2018년 크리스마스에 아기 예수의 탄생의 진정한 의미를 맡게 해달라고 시므온의 눈을 갖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아직도 크리스마스가 없는 민족들을 생각하세요. 135년 전에 크리스마스가 없던 이 한반도 땅을 위해서 이 볼티모어에 있는 한 교회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한 부족 이름을 알게 됐죠? 센티널리스. 저 인도양 센티널리스라는 부족을 위해서 그 자한 차오라는 그 청년 때문에 우리가 알게 돼요. 센티널리스 부족을 위해서 시간에 합심해서 그 부족에게 아기 예수 크리스마스가 임하도록 같이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2018년이 왔고 또 12월 달이 왔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이 세상에 엄청난 강한 급류가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우리를 휩쓸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는 강한 이기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게 하는 그러한 아버지 흐름으로 우리를 빨아들이고 있는 이 거대한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 아기 예수의 이 땅에 오신 탄생의 의미를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하나님 멈춰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이기심의 지독한 이기심의 박스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이기적인 욕구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므온의 눈을 주시옵소서. 어린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안에 있는 온 민족을 향한 만민을 향해서 예비된 하나님 그 구원을 보았다고 예비하는 시므온의 눈을 갖고 하나님 2018년 크리스마스를 진정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크리스마스가 없는 부족들을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센티널리스 부족을 위해서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 한 청년의 그 순교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알려졌는데 하나님 그 땅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이 빛으로 오신 그 빛이 비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일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